정리도 했으리라고 믿는데, 또 우리가 간략하지만 함께 정리해서 함께 붙들고 가야 될 부분도 있어서 강단 말씀하고 또 매번 주셨던 WRC 말씀을 정리해서 요점만 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는 복이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오복이란 말이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니까 어른들한테 치아 같은 사람 좋지 그러지 싫다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제가 오해인 줄 몰라도 너무 연세 잡숴갖고요, 너무 잘 잡수는 게 그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뭐 아름다워 보지만 않았어요. 저는요. 한 90살쯤 잡순 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어머니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 지금도 엄청 잘 잡수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복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누나들이랑 가족들이 모이면 그게 그렇게 복이라고만 생각 다 드는 건 아닌가 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는 아직 겪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연세 많은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생각할 때 뭐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참복은 뭐냐 생각해. 불신자는 복이 없지요. 왜요? 이 창세기 3장 아래 저주재앙 속에 있는데요. 뭐 여러분과 저도 오래 길들여지고 여러분도 오래 길들여졌는데요. 뭐 하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인데 뭔가 하도 시달리는 걸 많이 보니까 뭐 아버님 사업 망한 뒤로 뭐 난리도 아니었거든. 그러니까요. 저는 뭐 돈 적어.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어서 저는 더 좀 있으면요 끝장이 날 텐데 이 말이야. 참 헤븐리 파워를 모를 때 얘기입니다. 진짜. 그때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해라는 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왜 다 뺏겼냐? 사탄이 도둑인데요. 그래서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허술하게 붙드는 순간,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왕이 만난 이분한테 예수님 좀 얘기하려고 같이 믿는 식구끼리도 안 믿는 식구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얘기하려고 다가갈 수 있잖아요. 가는데 이렇게 느슨해지잖아요. 그럼 또 옛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렇고 뭐 우리 시댁은 저렇고 뭐 우리 친정은 이렇고 우리 마누라는 저렇고 우리 애들은 이렇고 우리 남편은 어떻고. 여러분도 모르게 해요. 해놓고 아차해. 그건 수준 높은 게 그래도 생각도 못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이게 이렇게 악착같이 속여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그냥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성경 많이 읽으면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목사들이 권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교회도 안 다니고 집에서 성경 읽는 거예요. 왜냐? 혼자 이해를 해요. 혼자 한글로 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해를 해요. 오늘 이거 팔복 얘기할 때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잖아요. 그들이 절대로 승 안 내고 절대로 사이좋게 지내고 지 것도 나눠주는 사람. 이게 온유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에 길들여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주인이 타고 갈 때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 하면 왼쪽으로 도는 말. 이게 길들여진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이해하고 있는 글자하고 원문이 가지고 있는 어휘가 달라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읽는 게 결코 좋지만은 않다고 얘기해요. 예비 없이 혼자 읽는 게 그렇게 위험해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저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저희 스승님들 중에는 성도들에게 여기 밑에 톰슨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따만큼씩 이거 반만화 계속 붙은 거 있죠. 옆에 좌우로. 그거 사지 마라 그런다고. 왜 사지 마라 그러냐니까 책을 만드는 사람이 여기저기 주석에다 갖다 붙여놔가지고 그럴듯하게 편집자가 갖다 붙여놨어. 근데 정통신학, 성경 원래대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향하는 거에다가 방향이 안 맞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잘 아는 주석자 중에 뭐라고 했냐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넜냐.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모세는 그 근동의 것을 헤스퍼리아 대학에서 다 배웠다. 지리, 역사, 언어, 학문, 군사, 문학, 기타 등등.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앞이 홍해인데 그 길을 모르겠냐. 그래서 나온 학설이 뭐냐. 갈대하고 물하고 이렇게 물이 잘람잘람한데 갈대가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밟으면 갈대가 우리나라 갈대가 아니고 얼마나 센지 그 갈대가 사람을 찔러도 상해를 입을 만큼 단단해. 그걸 밟고 건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학설은 뭐냐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갈라지는데 그때 건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에이, 참, 이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또. 이런 주석자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걸 여기다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주석에다가 그 사람의 견해가 또 다른 데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럴듯하다고 해서. 근데 그때 상황은 맞지만 그 사람의 본래 가지고 있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그리스도로만 되죠. 그래서 언제 얘기하면서 그 말씀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짜 복은 뭐냐?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으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거 복 아니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니까, 그러면 돈이 필요 없단 말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가지고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안 가진 사람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거기 나오는 게 주로 다 이거예요. 너가 발 닦는 노예처럼 섬겨줘라. 왜요? 생명을 얻고 더 얻는 것 때문에 이게 조금씩 저는 가능해지더라고요. 생명이 너무 소중해. 부흥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번도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도 그냥 끄끄 씻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어머니 같은, 유모 같은 마음으로요. 새 가족 왔다. 모두가 다 케어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뭐 아이가 8명이라는 10명이라는 거 하는 집이 있대요. 근데 엄마가 막 1년 반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는 큰애는 20몇 살인데 태어난 애가 있어. 이 어머니 자세가 이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걸어가더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걸어가냐? 뭐 20년 동안 배불렀으니까 자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집 보니까 셋째가 고등학교 다니는 17살 먹은 여자인데 동생 기저귀 갈아주고 막 씻겨. 유모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교사 상관없이 영적 유모다. 그러면은 영적인 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하시기를 2가지 얘기했어요. 소금이고 빛이다. 썩지 않게 뭐 소금 뿌려라 이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조주, 재앙, 운명, 사주, 팔자 때문에 세상은 다 썩어가요. 불신자 상태로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사단을 결박하는 영적 싸움 싸우는 게 영적인 소금, 그리스도의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집안에 조두대왕으로 역사해서 썩게 만드는 이것,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시면서 영적 소금 뿌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흑암 가운데 이사야 60장 말씀대로 캄캄함이 만문을 가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파도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깜깜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왜요?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 길을 찾아서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말씀입니다. 3번 WRC에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 첫 번째는 플랫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보좌의 힘. 이렇게 했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개인의 영적 세계를 얘기했어요. 개인의 영적 세계. 영적 세계. 너무 거창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영적 상태라고 보면 돼요. 여기 뭐 우리가 유목사님께서 영적 세계 이렇게 하면 내 영적 상태? 뭐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보좌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우리 사모님 저한테 간증하시더라고. 뭐라고 간증하냐? 여보 있지요, 내가 애들 낳고 한 5주쯤 교회 못 가니까 죽겠더래.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도 모르겠고 약간 멍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좀 정상이죠. 예배를 못하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요. 그때는 뭐 주민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에. 근데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가 플랫폼이란 말은 모든 것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목사다. 이거 뭐 설교하면 되지. 그게 아니야 해보면.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저런 얘기 끝에 보니까 저희 선배님 중에 목회를 내려놓은 분이 있어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이제 안 해. 다른 데서 근무하시면서 주일날 또 다른 선배 목사님에게 가서 같이 예배를 협동 목사가 됐어요. 몇 달에 한 번 설교를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더래요. 근데 그분이 모였는데 뭐라고 하니까 몇 달 만에 설교를 한 번은 했는데 또 하반기에 또 시키더래요. 못 하겠더래요.
왜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흐름을 그냥 설교자로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뭘 주워 모아서 설교 원문은 작성할 수 있겠는데 서서 이걸 못하겠더래. 두 번째 설교하신 뒤에 하반기에 상반기 한 번에 하반기 한 번 하고서 그 담임 목사인 친구 목사님한테 더 이상 못하겠다고, 다음에는 혹시 중요한 거 있으면 기도 한 번만 시켜주고 설교는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왜 그래요? 영적 상태가 나빠졌단 말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다른 영적 상태를 갖거든요. 교사는 다른 영적 상태를 가져요.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피택 장로님들. 장로님들 다른 영적 상태가 없으면 표시 안 나죠.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착합니까? 전정호 장로님 막 착하시지. 뭐 동생 아들할까봐 또 박상준 장로님 엄청 착하지만, 대체가 우리 윤종호 장로님 또 엄청 착해요. 뭐라 하시는 인상도 잘 안 쓰셔. 네 번째 조효수 장로님도 또 이게 보면 와서 교회 와서 마음에나고 가만히 계시지만, 최종훈 장로 다 부들부들 순들이요. 교회 와서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나지 않는데 내면적인 영적인 상태, 이걸 누릴 수 있는 그 보좌의 힘, 이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얘기하면서 그냥 중직자들에게만 얘기를 마친 게 아니라 무슨 말씀하셨냐면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그랬어요. 한번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야곱 아버지잖아요.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이 어느 날 언약을 전달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꿈에 12 형님들 몇 단이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형들, 어제는 해달별이 나한테 절을 했습니다. 형들은 이 자식이 잘난 척하고 있다가 막 핀잔을 줬는데 아버지는 뭐라, 이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제가 찾아봤어. 설교가 원래 알고 있는 거였는데 이번에 말씀 또 하시더라고요. 키핑이라는 말이 있어요. 키핑이란 말이 뭐냐? 챙겨두어서 접어넣어, 이렇게 이거 중요해라고 딱 접어서 안에 딱 두는 거 있잖아요. 그게 키핑이에요. 그렇게 시간표란 말은 언약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언약, 생명을 가지고 딱 살펴보고 있으면 그 자녀들의 복된 하나님의 시그널이 딱 보여요. 네, 그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이, 장로님들 지도자신데요,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다른 거 전달하지 말고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도자인 건 제사장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온 백성들에게 원색적인 복음, 피의 복음을 미스바에 전달하고요.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언약이 뭔지, 언약궤가 뭔지, 왜 후대들에게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언약을 예배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성전이 왜 준비되어야 되는지, 이걸 싹 전달했어요. 내용을 싹 다 전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사실은 뭐 이렇다 할 만한 걸 내놓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나이가 24살인데 그런 게 없으면 우리 때는 다 밥벌이 했는데, 밥 먹고 오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좀 기다리세요. 이게 옛날에 60까지만 살던 애는 52고 40인데 요즘 100살 산다고요. 환법이 바뀌었어요. 환산되는 게 20살 곱하기 0.7 그러면 27, 24, 14살이래. 여러분 자녀가 20살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옛날 14살짜리요. 30이다. 3, 7, 21. 그거 21살짜리요. 40살이다. 4, 7, 28. 27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산을 하라는 거예요. 애들이, 요즘 애들은 철이 좀 늦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서 이걸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냐? 와,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이 힘을 길러, 실력을 키우는 거는 그냥 세상살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구두를 닦아도 물광을 반짝반짝 내면 거기 가서 더 닦을 거 아닙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미군 부대에서 슈샨보이, 구두 닦는 소년이 됐어. 고아였으니까, 북한에서 내려왔으니까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 얼마나 구두를 열심히 닦았는지 가만히 보니까요, 일요일날 교회 오는 성도들이 미군 부대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똑딱한 거예요, 어린애가. 교회 앞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구두를 딱 예배 시간에 다 벗고 들어가니까 온 성도들, 남자들 구두 막 20개, 30개, 40개 닦고 막 열심히 닦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도 듣고.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힘이 아니라 실력인데 영적 힘, 이걸 딱 받게 된 거예요. 실력도 있었어요. 이분이 육신적인 실력도 있는 거죠. 그렇게 미국으로 가는 미군이 데리고 와서 양자 삼아가지고요, 신학교 보내갖고요, 목사님 만들었잖아요. 침례교육, 남침례교회요.
미국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거든요. 거기서 목사님 돼갖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잊지 마십시오. 이걸 잊어버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모든 생각과 숨 쉬는 호흡 하나하나를 뭘로 연결해라? 기도로. 이게 조금씩 되더라고요. 쳐다보면서도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화를 한다. 그러면요,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그냥. 왜? 불신앙하지 않게 해달라고. 속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그럼 뭐냐?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니까. 이분이 파워. 이게 하나님이 위에부터 주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2강 말씀하면서 뭐라 했냐니까. 파수망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보니까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는 현장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 세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시대에 지금 재앙이 뭔 줄 보면 밥이 없어 재앙이 아니고 옷이 없어 재앙이 아니고 부모가 없어 재앙이 아니잖아요. 이 재앙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보게 돼. 창세기 3장이라든지 진짜 창세기 3장이나 하나님 떠났구나 진짜. 하나님 없어. 창세기 3장 아래 조두재앙 운명사주 팔대가 꽉 붙들렸구나.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뭐를 봐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이 재앙을 보면서 뭘 확인해요? 불신 6가지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지. 마귀 자녀니까. 저러니 뭐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돼지대가리한테 절하는 게 정신이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북어 묶어놓고 실로 묶어놓고 막 이게 북어는 두드려서 국 끓여야지. 그 정신이 제정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흉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쉼이 없고 안식 없이 시달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요. 그러다가 사람은 살다 결국은 죽어야 돼요. 내세. 그 다음은 그런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달이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실력은 별로 없어요.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하나는 확실해. 제가 다녔던 교회 가서 목사님들한테 다 여쭤보면 돼. 제가 알려드릴게. 한 번도 목사님이 이거 하자. 예 말고는 저를 해본 게 없어요. 뭐 애들은 없어요. 왜 나만 불러요? 이런 소리를 안 했어요. 그냥 예. 근데 어느 날 목사가 되기로 딱 마음하고 늘 예 하면서 어떤 기도가 뒤에 달렸냐.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만난 분들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면 예하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평생 하나님의 일엔 예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해요. 여건이 안 되는데 예할 때도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섬기고 노예 섬기고 시찰 섬기면서 어떨 때 이러저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다. 복음의 일이. 예. 여러분 불신자 상태 잘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두 번째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고 저가 뭐 많이 배웠다더니 별거 없네, 뭐 많이 가졌는데 별거 없네, 이렇게 흉보게 되잖아요. 흉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 그러구나. 저 사람 저 조두재앙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만나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당신 집에 있는 그 문제 사단 권세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납니다. 이거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 돼요. 그리고 말해주면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어떤 축복이요? 신자가 받은 축복이 어떻게 7가지면 되겠습니까? 이걸 볼 줄 알면 복음 전하게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되는데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누리고 복음 누렸더니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흑암은 무릎 꿇게 되고 천군 천사가 수종 들고 동원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백 없고 힘 없어갖고 억울하고 힘들 때 많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늘나라 시민권 주셔서 천국 배경 누릴 수 있게 만드셨어요. 진짜 감사한 건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저와 여러분을 237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 눈으로 망대는 보는 데잖아요. 이렇게 적이 있나 없나. 근데 어떻게 해요? 불신 현장 보고 신자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정말 보면 두 번째 뭐라고 말씀했냐. 이게 파수망대다. 다시 말하면 파수망대란 말은 이렇게 보초서는 되잖아요. 적들이 오나 안 오나 그리고 내 것을 지키는 곳인데 이 재앙이 왜 오는지 알고
살릴 수 있는 길이 뭔 줄 알면 하나님 그 사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좀 아프다. 하나님 계획은 뭘까? 내가 뭐 우리 까딱 잘못 내가 뭐 잘못할까 이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자꾸 뭐 감기 자꾸 걸린다. 내가 면역력 올려야겠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되죠. 운동하고 식사 잘해야지. 그렇게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현장을 보면서 어떤 계획을 찾아야 되냐? 현장을 보면서 무슨 계획을 찾아? 내가 저 사람들이 저 집에 돈만 있으면 괜찮은데 말이야. 저 여자는 배울 만큼 배우고 이쁜데 남편만 괜찮은 눈 만났으면 되는데 이건 틀린 눈이에요. 재앙을 볼 수 없는 눈이에요. 그리스도가 없구나. 재앙 보는 눈이. 그럼 현장 보는 눈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내가 말해주면 되는구나. 제가 말할까요? 여러분이 각각 계신 곳에서 이제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찾아야 됐나? 자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 뭐 밥 먹는 게 밥 먹는 거지 뭐. 자는 게 자는 거지. 바울은 완전히 생각이 달랐어요. 뭐라고 말했냐?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먹어. 어차피 저녁에 피곤해도 다 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요? 나 오늘 자고 내일 세계 보고 마야 돼. 할렐루야. 내가 오늘 왜 이러지? 내 진짜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교수가 나더니 여러분 받는 월급의 절반이 직장에서 욕 들어먹은 더럽고 치사한 걸 참은 값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직장생활 안 해보면 힘드시잖아요. 언뜻 보기 여러분보다 품격도 없고 여러분보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주인이거나 맡은 자라고 해서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영적 의미. 복음 모르면 저러는구나.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중에 이렇게요. 섬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파. 오늘 헷갈리지 말고 믿음과 복음 선택. 그럼 미래가 앞당겨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요셉은 팔려가기 전에 이미 총리가 되기로 앞당겨 응답을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다윗은 양칠 때 이미 왕이 되기로 응답을 앞당겨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총리가 되어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들 위에 있는 영의정보다 높은 그런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온 백성이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돌아갈 것을 백성들에게 계속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서밋이었어. 여러분, 영적 의미를 가진 사람. 이유가 다른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 아까는 헤븐리 미션.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덕에 복음 은혜로 제가 많은 곳에도 전화를 받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전 연락 받았어요. 뭐냐니까 블라디보스톡에 신학교가 있어. 우리 RTS. 잘도 몰라. 박광재 목사님 건너서 한 달에 건너 아는 목사님이 있어. 전화 왔어요. 아이고 서 목사, 우리 블라디보스토크 신학교 좀 같이 살려봅시다. 예? 제 주제에 무슨 블라디보스토크입니까? 지금 미얀마도 겨우 할까 말까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다시 전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화 안 했어. 문자만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전화 왔어요. 아프리카 이광진 선교사님 계신 데서 같이 가는 선교사님이 여기 부천에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 서 목사 다른 데 하지 말고 탄자니아 신학교 좀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우리 교회 소문은 났어. 선교하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저는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해주십시오. 제 소원입니다. 우리 랩런트, 부흥비전 교회들 회사에 데려놨어. 진짜 오직 그리스도다. 걔는 헤븐이 파워 가지고 헤븐이 탤런트, 헤븐이 미션을 가진 애들이야. 받은 애들이야.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진 애들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장로님이 우리 랩런트를 데려다가 직장에 썼대요. 애들이 못하겠다고 가래요. 왜 가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저 수요예배 가야 되는.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요, 회사에서 보내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회사 수요예배 가야 돼서 직장 못 다니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수요일날 사실은 7시 반에 예배 올 수 있는 정상적인 직장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도 빠듯하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정말 많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오세요. 시간 넘어서 오시기도 하고 막 바삭바삭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까지 직장 갔다 수원까지 갔다 오는 거 쉽지가 않아.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기도 정말 해줘. 세 번째입니다. 건강한 얘기를 뭐라 그러냐? 안테나. 이건 세계 소통. 세계하고 통해야 돼요. 일단 우리 교회는 이거는 좀 됐어요. 뭐가 됐냐니까 선교하는 교회. 네. 이게 이제 세계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그럼 볼까요?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게 제 계획입니까? 여러분 계획입니까? 우리 계획 아니에요.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한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세상에서 일하는 동안에 영적인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육신 것도 필요하니까 이분들에게 뭘 주냐? 헤븐리 탤런트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 기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시간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레벨 있게 기도해야 돼요. 방학이다. 중지자분들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누구네 집만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하고 제 자녀하고 우리 부모님들, 저도 부모니까 부모들이 연대해야 돼요. 방학 때는 수요일 예배 너도 나와. 한번 연습해봐요. 방학이지. 해보세요. 방학이지. 다 안 따라하는 거 마스크 덮어서도 다 보입니다. 하지 마요. 다시 합시다. 방학이지. 수요일 예배는 같이 가는 거다. 제가요 한 번은 우리 큰아드님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대학 딱 졸업하고 나 나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나가라 그래. 홍콩으로 튀더라고. 그래 마씨 나가봐라. 근데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둘째가 나갈까 말까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뭐라 그러냐. 나가지 마. 아이 형 월급에서 좀 내고 내가 알바해서 좀 보태갖고 나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애가 하는 말 나가면 개고생이야. 그래서 안 나가. 나가면 뭐 월세 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뭐 내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헤븐리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업. 좀 시간 지난 얘기지만 예원교회요. 김밥 장사하는 데는 전화 안 놔주잖아요. 얼마나 김밥이 많이 팔리는가. 이분은 전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김밥을 비닐을 2개 씌워. 김밥 담고 전도지 넣어갖고 하나 더 씌워. 그냥 김밥 들어가는 데마다 전도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분점 내달라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찾아가서 그 권사님 안수집사님 부부한테 분점 하나 내달라고. 김밥 얼마나 많이 팔리면. 여러분 헤븐리 탤런트. 네. 여러분 우리가 미션 받아가지고 헤븐리 파워 하나님 주심 누리다가 여러분의 일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셔서 걔 우리 부서로 좀 보내줘. 할렐루야. 데리고 가. 이러면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막 데리고 가려고 해야 됩니다. 볼까요? 이게 안테나인데 여러분 안테나 그러니까 이해 제일 빠른 방법. 옛날에 텔레비전 이렇게 안테나 작대기 달린 거 이렇게 막 돌렸잖아요. 저도 어릴 때 바람 한번 불고만 이게 돌아가. 해보셨죠? 하나 올라갑니다. 안테나 잡고 대나무 돌려. 그러면 안에서 얘기합니다. 잘 나와. 그러면 아니. 그러면 또 제가 방에서 전 앉아 있고 중간에 우리 막내 동생 딱 나갔고 꼭대기에 우리 큰 동생 올라갔다. 아니야. 돌리라 그래. 형 돌려. 그래 우리 동생이 막내가. 그럼 더 돌려. 우리 동생 등치가 돌고 막 돌려. 그럼 나온다. 그러면 우리 동생이 저기다 대고 나온다. 이게 조금 늦으면 더 돌려. 그럼 안 나와. 그 말 이해하시죠? 이게 안테나요. 안테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정확하게 받을 수 없으면 이게 안 돼. 잘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정확한 거. 정확한 복음으로요. 헤븐리 미션과 헤븐리 파워로 연결돼야 내 일은 헤븐리 탤런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꿈이 점점 야무져지고 있어요. 우리 남시찰 15교회 살리는 거다. 제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헤븐리 파워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시찰 15교회를 품고 기도해 주세요. 경인도에 62개, 담임 목사 62명, 선교사 10명, 부목사들 한 50명 되거든요. 다 합치면 120명 정도 돼. 이분들을 진짜 살려야겠다. 여러분, 뭘로 살려요?
헤븐이 파워 있어야 살릴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그들 살고. 하나님이 그걸 미션으로 주셨으니까 복음 운동하는 노예와 시찰과 우리 교회를 살려서 그걸 살려야겠다. 뭘로요? 탤런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어떻게 말씀했냐?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비밀을 가져라.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자꾸 누리는 시간이 없으면 뭐가 안 나와요. 우리 렘넌트를 보니까 조금만 더 복음 누리다가 성령의 벼락을 맞을까 봐 거기까지는 안 갈라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돼. 고지가 거기야.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성령 팍 오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계세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집에 4번 수교. 선생님 댁에. 하나님 댁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이걸 그러면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OURSX.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걸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는 이건 다 알아들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3가지 하면 됩니다. 이게 되기를 원하면서 집중하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집중하면서 자꾸 점검해야 돼. 내가 이거를 하려고 마음 먹고 계속 도전하고 안 돼도 이익입니다. 왜? 한 만큼 유익하니까. 사단은 우리한테 뭐라고 실망하냐? 한다고 되냐? 너 이때까지 못 해봤어? 안 해봤어? 교회 한두 번 댕겨? 기도 한두 번 해봤어? 저번에 비 내려달라고 할 때 우산 안 가지고 와도 비 안 왔지. 끄떡 없어. 비 안 와. 이렇게 속여요. 저번은 저번이고 이번은 또 새 판이요. 네? 네, 아셨죠, 여러분? 이번에 주님이 새 판을 주실 겁니다. 어제는 지나가고 오늘 새 날이고요. 오늘 지나가면 내일 또 새 날이에요. 매일 오늘이에요. 저번에 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브란스 병원 원장하고 있는 인요한 선교사님이 우리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분이 우리 영어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책을 줬는지 몰라. 지금 생각하니까 어려운 책도 아니요. 스크루 드라이버라는 책이 있어. 아니 뭐 십자 드라이버 말고요. 스크루 드라이버. 이게 뭐냐니까 조카가 마귀인데 마귀 삼촌한테 삼촌 어떻게 해야 저 인간 저것들을 박살을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귀들끼리 모여서 상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삼촌 스크루 드라이버는 보통 마귀가 아니요. 딱 회의를 했는데도 결론이 안 나니까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리냐. 그래 다 하게 내비두자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만 딱 단서를 다는 거야. 뭐라고 단서냐. 그래 내일부터 기도하자. 예배? 우리 집 가정 예배 내일부터 하는 거야.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는 거야. 오늘은 잔뜩 먹고 내일이라는 걸 또 붙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 갔어요.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셔? 그 다음날 내일부터 내일 갔는데 내일은 없어. 오늘이야 또. 이게 좀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지속해라. 집중하라. 그리고는요 이걸 자꾸 지속해야 돼. 근데 지속하려니까 혼자 잘 안 돼요. 그런 말 하더라고 어떤 분이. 네가 그 책 1년 동안에 100권 읽겠으면 혼자 조용히 읽으면 못 읽는다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들한테 문자를 확 날리라는 거예요. 나 올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책 100권 읽기로 했어. 그러면요 장난기 심한 사람들 물어보는 중간에 야 읽고 있냐? 읽고 있지. 이게 믿음 가운데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면 그렇지 딱 해가지고 읽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 그 읽고 있어라고 약간 꼰 사람 때문에 또 읽을 수 있어. 지속하는 방법을 찾으라니까요. 지속하는 방법. 이건 교회 안에서 지속하는 방법은 뭐냐?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서밋팀 만들어라. 그런 거는 이제 서밋 기획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얘기합시다. 팀 구성해라는 거예요. 부부도 팀. 아니면 뭐 남자들끼리 팀. 장로님들 5분 팀. 뭐 안수집사님 팀 해갖고 교사팀 해갖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이걸 해보니 파워, 해보니 미션, 해보니 탤런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하는 시스템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둘째 선한별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 아빠 어떻게 해야 전도되냐는 거예요. 참 거룩한 고민이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학원에 아르바이트를 다니는데 과학 실험 학원. 애들을 그럼 하루 날 잡아가고 교회 초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막 기쁘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떨까요, 아빠? 그러길래 아무도 안 와. 그렇게 학원에 초대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왜요? 부모 허락받지 않고 다른데 요즘 애들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얘기했어요. 일단 애들하고 친해져야 된다. 애들하고 친해지면 요즘 애들은 함부로 뭐 사줘도 잘 안 먹어. 그러니까 뭔가를 사가지고 학원으로 가라. 원장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왜? 끝나고 쉬는 짬에 먹을 수 있는 걸 자꾸 사주는 거예요. 알바비에서. 원장도 좋아하지. 아우, 우리 선생님은 알바비 얼마 안 주는데 애들 막 먹이고 난리 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장 마음 산다고. 그러면 이제 시간 지나요. 학원에서 애들이 집에 가면 얘기합니다. 엄마, 학원에 선생님 한 분 있는데 한 별이라고 있는데 한 별이 두 별이? 세 별이요. 그 선생님이요. 자꾸 아드 사주고 그래, 우리. 저번에 피자 사줬다? 일이 뭐라고? 한 별. 그래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제 카드를 딱 만들었고 매달 며칠 날 교회에서 인형극이 있습니다. 자제분들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면허증 땄잖아요. 제가 차로 아이를 데리고 가고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머? 그 피자 선생님? 하드 선생님? 그래, 한 번만 갔다 와. 정확하게 한다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그러면요, 한 명이라도 초대하는 일이 가능해요. 그냥 와라? 안 옵니다. 숨겨진 걸 해야 돼요. 그 아이들 배후에 예수 믿지 못하도록 복음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결박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해분이 파워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 아이를 살리는 이유가 전도 한번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 해분의 미션이 내 것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내가 가서 학원 일이 그냥 알바가 아니라 해분이 탤런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요 이러면 어떤 문을 열어줘요? 괜찮아요. 어떤 문을 열어주냐? 자꾸 되는 문을 열어.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되는 문을 열어줘요. 저는요, 몇 분, 작년부터 금년사에 몇 명밖에 전도 지금 못했는데 가족 단위로 늘어. 그래서 제가 연초에 무슨 기도 제목을 송구영신 예배 때 냈나 봤거든요. 전 제목 그렇게 냈더라고. 하나님, 금년에 5가정을, 5명도 아니요, 5가정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지금 항해가,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있어요. 지금 2가정, 3가정 지금 넘어가는데 연말까지 하면 아직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아유, 웬도 안 하냐.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되는 문이 열려요. 어떤 되는 문이 열려요? 학업하는 사람은 학업의 문을 하나님 열어준다니까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의 문 정말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선교할 때요, 보거든요.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그거 얼마예요? 차가운 거? 4,000원 합니까? 4,000원이에요? 4,000원, 5,000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4,100원? 또 둘이 가서 먹고서 치즈케이크 하나 먹으면 15,000원 나오거든? 14,000원이나? 그 마음 먹고서요, 저는 그랬어요. 그냥 나도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뭔 돈을 모나가 아니라 다른 거 아꼈다 그거래. 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 중에 교회에서 장학금 받은 친구들 많지요.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치였거든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대학원 딱 졸업했다면 저는 믿음의 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장학헌금 한 달에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5만 원씩이라도 해야겠다. 한 달에 한 번은 힘들어요. 분기별로 3월달, 6월달, 9월달, 연말 4번 정도 내서 5만 원씩 내도 20만 원밖에 안 돼. 그렇게 갚아도 5년 갚아야 100만 원 나와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되는 문. 스스로 되는 문이 뭔지 잘 몰라. 그러면 장학해도 어렵지 않아요? 졸업해서 한 번씩 장학금 다 받은 사람이 그 생각 한 번만 하면 얘기는 후리하게 끝나요. 근데 뭐 교회에서 받은 공짜인 줄 알아? 아닙니다. 책임을 받은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사례금 받는 것 때문에 사모님하고 자주 다퉈요. 사례금이 적어서 다툰 게 아니에요. 병반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공동님들이 어렵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에 우리가 사례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생각을 가져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되는 걸 하세요. 그리고 심으세요. 심어라. 없는데 뭘 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리 배고파도요,
파종하기 전에 3월부터 여름 날 때까지, 보리가 나올 때까지 절대로 안 먹는 게 뭐냐? 종자. 다시 심어서 가을 먹을 수 있는 것들과 겨울을 날 수 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종자기 때문에 절대로 삶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헤븐이 탤런트, 헤븐이 미션, 헤븐이 파워 가지고서 집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팀 구성해서 계속 되는 영적 선택을 하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무한정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 이런 응답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족들이 찍은 제가 영상을 보니까 우리 이인숙 권사님이 조금씩 이렇게 짧은 단어지만 말씀도 하시고, 코로나만 좀 완화되면 정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을 정도 되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윤정 권사님은 오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차하고 부딪혀서 차를 갖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드니까 집에서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 윤종구 장로님이 청라 지역에서 지금 이제 집 관련된 작업을 하고 계신데 너무 날이 덥고 계속 비가 오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실내 작업을 시작되셨다면 안에서 또 꿉꿉할 거고요. 실내 작업은 너무 뜨거우니까요. 저와 여러분 관련된 시흥시청에서도 최종 장관을 보니까 또 그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을 시청 관리에서 총괄하다시피 하는데, 또 이렇게 어떤 요양 직원들이 실수로 또 요양병원에 많은 차들이 엉뚱하게 막 가는 바람에 또 그것도 피곤하고, 계속해서 비 오니까 또 긴급한 상황 때문에 출동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많은 것들 놓고 5분의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여기 말씀은 헤븐이 파워로, 헤븐이 미션 이유 있는 삶, 헤븐이 탤런트가 정말 누려지도록 그 안수 집사님들 3분, 그리고 권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씀한 대로 안테나, 가스망대, 그리고 영적인 발판인 플랫폼 이거 만들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윤정권사님 하나님 관련된 모든 것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강건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인수권사님 강건의 힘을 위해서 하나님께 한 달에 3주, 2주, 3주, 4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길과 모든 성령의 역사를 주시며 관련된 모든 것을 감과 주님께 받고 복음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님이 보여 주옵소서.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분삼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가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가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헤븐이 파워, 헤븐이 미션, 헤븐이 탤런트 받아서 집중하고 지속하다가 이 축복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 영적인 안테나, 영적인 파수망대, 영적인 플랫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과 삶의 실력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집중하고 지속하다가 하나님 영적인 일에 많은 70지역 살리는 70제자 남길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고 만나고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더운 일기 속에 사업하고 현장에 있고 일을 꾸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와 렘넌트들에게 언약 잡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고 우리보다 갑절이나 7배나 더 주를 사모하고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가 되어지며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 미얀마 사역 때문에 하나님 사역지에 가 있는 이평원 성의사님과 위시아웃된 전사님과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관련된 모든 지역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오늘도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역사 속에 믿음으로 승리할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 영적인 안테나로, 영적인 파수망대로, 영적인 플랫폼으로 집중하고 지속하다가 쓰임받을 모든 어른들은 발판 되게 하시고 모든 자녀와 렘넌트들은 그 발판을 딛고 한 70배 그리고 하나님 100배로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